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런데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 안에, 교회 안에 아주 타락과 부패가 심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탈피하기 위해서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그런 시작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이제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쭉 얘기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다. 여러분 때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잉글랜드 체스터 교회 입구에 그 문 위에 이런 문구가 새겨진 오래된 시계가 있다 그래요. 그 시계 안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건데 큰 시계 안에 말이죠. 울고 웃던 시절 그 시간은 기어갔습니다. 활기찼던 청소년 시절 그 시간은 걸어갔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의 그 시간은 뛰어갔습니다. 늙었을 때 그 시간은 날아갔습니다.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렸음을. 오 주님, 그때 저는 구원받은 자일까요?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그 시가 새겨져 있는 시계가 걸려 있는데 참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가 2016년을 참 열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달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렸다. 항상 우리에게 이 시간에 대한 미련이 있죠. 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 마지막 그 종말의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진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지나간 때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남은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나간 때가 있고 남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나간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지나간 때는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때는 족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지나간 때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면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나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족하게 생각하라. 지나간 때는 족하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것에 집착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기를 당하고 또 갈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나간 거니까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생활할 때에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것을 지나간 거니까 그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족하게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뭐 열화통에 터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 배신감 또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화병을 얻어가지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다 결국은 죽고 말았다. 여러분 지나간 것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같이 족하게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 내가 그렇게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열심히 벌다가 그런데 사기를 당했다.
근데 잊지를 못해요.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혈압이 올라가요. 욕이 나오고. 잠깐 실수로 남은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참 그거 너무 아깝고 또 생각만 해도 참 우라가 터지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물질 잊어버린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건강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정신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잃어버린 것을 잊지 못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자, 잃어버린 일을 현재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와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지나간 때에 된 것이다. 지나간 것 족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이다. 근데 내 앞에 천년 만년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다 내 게 아닙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 이것만이 내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온 순서대로 하자면은 누가 여기 제일 많을까요? 우리 김성윤 집사님이나 우리 석호 씨가 제일 많을까요? 누가? 그렇지만은 또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떤 자세로 서게 될 거냐. 지나간 건 다 족하다. 그런데 내가 남은 때가 있는데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고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것들 다 감당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처럼. 그래서 죄를 증오하고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타협하고 죄와 친해지기 쉬운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그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지만은 그 주변에 정말 그 대통령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그 죄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엄습을 했어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죄를 다 끝장냈었다는,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옛날 한국에 나와 있던 어느 선교사님 집에 양자로 들어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렇게 귀여워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위가 있어요. 거위. 뭐 흔한 짐승이 아니죠. 이 거위가 있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거위를 참 좋아합니다. 이 거위털, 오리털보다도 더 거위털이 따뜻하고 좋다 그래요. 우리 저 바자회 할 때 거위털 잠바 나왔어요? 이 거위가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장난삼아 이 아이가 돌로 거위를 향해서 던졌더니 그만 정통으로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교사님이 애지중지하는 거위가 죽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위를 묻어버렸어요.
이걸 감추려고 말이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선교사님이 애지중지하는 거위를 죽였는데, 그렇지만은 흔적 없이 감춰버렸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됐는데, 근데 가정부 아줌마가 내가 봤어. 나 선교사님한테 일러 바칠 거야. 이러는 거예요. 뭘요? 너 거위 죽였잖아. 넌 이제 쫓겨나는 거야. 넌 이제 다시 고아가 되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청소부 아줌마가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내 말만 들으면 돼. 나 안 일러 바친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 가정부 아줌마가 이 아이를 깨웁니다. 왜요? 왜 깨워요? 청소해. 빨리 일어나. 내가 왜 청소해요? 청소 안 해? 일러 바칠 거야? 졸리지만 힘들지만 청소를 합니다. 설거지해. 설거지해야 됩니다. 방 치워. 방을 치웁니다. 이 선교사님한테 이른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학교 갔다 오면은 설거지해. 방 치워. 그 가정부 아줌마는 커피 한 잔씩 따라 쫙쫙 마시면서 말이죠. 예. 견디다 못한 이 아이가 어느 날 선교사님께 고백을 합니다.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끌어안으면서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이렇게 자백을 하니까 너무 고맙다. 나는 네가 고백하기를 기다렸어. 네가 거위보다 얼마나 귀한데 그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이 아이가 잠을 자는데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단잠을 잡니다. 새벽에 흔들어 깨워요. 누가요? 가정부 아줌마가. 일어나 빨리 청소해. NO! NO! 일릴 거야? NO!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마지막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을 향해서 네 손가락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아, 네가 정죄하던 너의 손가락을 내가 부러뜨렸다 그거예요. 사탄아, 정죄하던 너의 입을 내가 문질러 버렸다 그래요. 완전히 작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바로 설 수가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일어나 청소해. NO! 여러분 과감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마귀라는 놈이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우리를 이용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왜 본받아야 되느냐? 여기 2절 말씀, 2절이 답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적극적으로는 뭐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뜻대로 하면은 성공한 것 같지만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상은 진짜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등산가들이 등산을 하는 가운데 가끔 폴스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폴스 서밋이라는 말은 가짜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산악반이 유명하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이제 산악부에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이제 가질 못했지만은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산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명산 그러면 한라산 말고 더 있습니까? 한라산을 제가 오르락내락 했는데 이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진짜 바로 앞에 정상이 있는 것 같아요. 백록담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근데 가도 끝이 없어요.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이 성도들은 가짜 정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욕심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정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면은 진짜 행복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정해진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축복된 미래는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력 있게 그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나아갈 때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놓고 나는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 인간적인 욕망,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때를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은 우리는 진정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남은 때를 앞에 놓고 지나간 때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잠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 향락과 무법한 것, 우상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 인생 짧은데 지나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가 그렇게 허비하면서 사는 것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한데 나에게 남은 시간까지 허비할 수는 없지 않느냐. 허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지은 죄들, 과거에 했던 죄들 그만큼 했으니까 됐다. 그만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쳐라는 거예요. 지나간 때의 삶의 기준은 이방인의 뜻이었어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 우리도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음란과 정욕의 문제입니다. 음란한 거.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법인가요? 마리화나를 누구나 펴도 된다고 하는 투표 행사를 한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마리화나가 뭔데 이 마약을 그냥 맘 놓고 팔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껌으로도 이제 마리화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껌으로 사탕도 마리화나 사탕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음란의 세계가 끝이 없어요. 예?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정욕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문제, 정욕의 문제, 여기 빠져들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 결과 뭡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영화나 무슨 상품이나 무슨 책이나 이런 거 다 음란한 것을 결부시켜야만 수지가 맞는다는 거예요. 흥행이 되려면 그런 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그냥 밋밋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 상체만 좀 이렇게 보여주고 하체는 절대 노출 안 했잖아요. 뽀뽀할 때도 그냥 이렇게 뽀뽀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처럼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뽀뽀하는데 그냥 입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부둥켜 하는데 그냥 보통 그냥 와 이렇게 포승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과 관련시켜야만 흥행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이고 이게 죄악이에요. 자, 그다음 3절에 보면은 술 취하는 거. 이 술 취하는 거고 연결해서, 요즘 보니까 한국 방송에도요,
술에 대한 광고가 무지 많이 나와요. 참 이슬이라는 게 한자로 하면 진로 소주더라고요. 그래서 참이슬 그래서 보니까 참 진짜에다가 이슬로 짜서 진로 소주, 국순당, 뭐 백세주. 저는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얘기만 하면 지금 술 취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방탕, 향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은 이 통계를 보니까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음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뭐냐? 이 정밀한 시계에다가 모래를 부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를 열어보면은 여러분 톱니바퀴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요.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모래 한 줌 쥐어다가 부어보세요. 술이 그런 거예요. 술이 우리 육체에다가 모래를 그 톱니바퀴에다 부어버린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술로 온다는 거예요. 술. 여러분 술 잘 넘어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방탕은 술과 관련된 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향락은 흥청망청 떠들고 노는 주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취함과 방탕과 향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점잖게 마시죠. 그 다음엔 예쁘게 마셔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잘났냐? 여러분 술 먹고서 실수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무법한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법이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무법합니다. 부당하고 역겨운 그런 불신앙적인 미신적인 행동, 이건 무법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바로 살고 싶어서 예수 믿고 제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내가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어요. 이전에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살려고 할 때에 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 다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만 너희는 이제 거기에 다름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 내가 잘못 살았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전깃줄을, 이 와이어를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이 두 개의 전깃줄을 이렇게 부닥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과 음극이 부닥치면 이 전선줄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면요,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스파크가. 근데 이 아이가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스파크, 음극과 양극을 연결하니까 불꽃이 탁탁 튀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만 모르고 이 전깃줄 껍질이 벗겨진 부분을 그냥 모르고 손을 움켜잡았어요. 감전이 됐습니다. 전류가 온몸을 쏠렸어요. 엄마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이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덮치면 엄마도 감전이 되는데,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도끼로 이 전선줄을 탁 내려 찍었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화상은 입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 방탕의 전깃줄을 가지고 이 세상 스파크를 즐기는 사람, 쾌락을 즐기는 사람, 그러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도끼로 전깃줄을 끊는 것처럼 방탕을 끄는 사람,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하시죠.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계산을 잘한다 할지라도,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은 시간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의미 없는 날, 지나간 날은 족하니까 이제 끝나라는 겁니다. 끝내야 돼. 나에게 남은 때가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의 때가 뭐냐? 죽음의 때, 다른 말로 하면은 다 빼앗기는 때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네.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죽음의 때라는 것은 다 그게 나의 것이 남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움켜잡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손에 쥐고 싶어도 다 펼쳐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날이 족하다. 옛날에 어떤 돈 많은 지주 영감님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연말이 가까우는데 연말이 되면은 너희들 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다 해방시켜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연말을 며칠 앞두고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빗단, 여러분 그 벼 집단을 하나씩 주면서 새끼를 꽈라. 여러분 그 벼 집단으로 이렇게 새끼를 꽈는데, 그러니까 이 종들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게으른 종들이 말이에요. 그동안도 게으르게 살았지만은 아니 지나간 날 그만큼 부려먹었으면 됐지. 이제 뭐 해방시켜 준다 그러는 것은 남은 시간 이렇게 부려먹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시렁구시렁 그러면서 그 벼 집단을 가져다가 그냥 엉터리로 막 꼬는 거예요. 대강대강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리고 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종들은 달라요. 지나간 시간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참 사랑해 주셨고 이제 해방까지 시켜주신다니까 남은 시간을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끼를 아주 예쁘게 가늘게 꼰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꼬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날 이 주인 영감님이 방문을 활짝 열어제낍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해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자, 자루 하나를 탁 내주면서 이 자루 속에 엽전이 들었는데 너희들이 그 새끼줄,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다가 이 엽전 끼울 수 있는 만큼 끼워가지고 너희들 가지고 떠나거라. 가늘게 예쁘게 꼰 그 종들은 거기다 엽전을 착착 스르륵 여러분이 엉터리 막 두껍게 꽂으면 이게 뭐 들어가려고 들어가나요? 그 종들의 시비가 갈리는 거예요. 열심히 예쁘게 꼰 그런 종들은 그냥 엽전을 둘러매고 나갑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그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keep going, keep going. 생활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그리고 남을 위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keep going. keep going 맞아요? keep going. 마음속에 목표를 그리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가라고 하는,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것 잘 선택했는데 그 길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인가를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표는 목표물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목표 지점에 기어이 도착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남은 때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남은 때 선물이에요.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까? 너무 여기 집착하지 말고 나를 위한 생애, 나에게 주어진 때가 족한 것으로 알고, 자 이제 순리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남은 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방탕한 세상길로 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